128페이지 폈습니까? 네. 네.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구원자 아닌 원하는 창조자인가?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계속 큰 소리로 쫙 읽어 내려갑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구원자 아닌 원하는 창조자인가? 일전 이후 계몽주의자들은 보지 않는 영, 동작이 힘든 지배한다는 낡은 인생과 세계관을 버렸다. 우주는 어떤 창조자로부터 영원 불변의 법칙을 부여받아 스스로 지탱 가능한 구조로 형성되었다. 회의주의자, 스케틱 등장. 인간 이성이 자연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 구원, 신조, 이거 왜 필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버리라. 이신론 등장.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버려라. 기적, 삼위일체, 예수가 신, 하나님의 온모양, 물 건너 갔다. 기독교는 윤리를 따라 사는 종교일 뿐이다. 창조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 존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행한 것뿐이다. 지금은 우리가 전혀 관계없다. 이 신론의 이름을 휩쓸었다. 그들을 크게 한모한 것이 프리메이션 브라더후드이다. 프리메이션, 석조 건물 건축술의 비법을 수호하기 위해 1100년대 행세, 르네상스 이후 자선과 평화와 교육에 듣는 1700년대 이신론 적극 지지자가 된 1738년 교황 클레멘트 13세는 이신론 정죄, 페리메이션 금지, 계속 이신론 확장, 유니테리안, 삼일체는 부정,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신론의 힘으로 뭉친다면 종교 전쟁은 영원히 종식될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이신론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큰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거 보세요. 어쨌든 쭉 하나로 내려와서 기독교 역사가 하나로 내려와서 캐톨릭으로 내려오다가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기독교가 휘청거려서 캐톨릭이 생기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사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고, 이 개신교는 개신교끼리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왜 성경을 평신도가 왜 몰라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누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각자가 다 똑똑해요. 성경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파가 생겨서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교가 흘러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아시다시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 그냥 믿었는데, 지구가 태양으로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주장을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증명을 해야 되잖아. 증명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 뭐 가지고?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하는 거는 천동설인데,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성경에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니까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빙빙 돌아. 이 발견하니까 이거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무슨 요즘 말하면 무슨 이게 뭐 망나니 같은 소리냐? 어느 날 이제 그 에스더 집안의 모든 구조가 에스더를 중심으로 집안에 돌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재 씨가 웃기지 마. 지금부터 내 중심으로 돌아가. 이러면 이 충돌이 안 일어나요?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걸 증명을 누군가 해버렸단 말이에요. 증명을 안 했으면 싸울 텐데 뭐라고 증명했냐면 막 뉴턴이 만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사과가 매달려 있는데 왜 떨어지냐? 매달려 있지 왜 떨어지냐 이거야. 우리는 그냥 낡았으니까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거고 왜 밑으로 내려오냐? 떨어지면 위로 안 올라가고 어? 옆으로 가든지 왜 여기 밑으로만 내려오냐? 그래서 모든 만물은 밀고 당기고 하는 힘이 있다. 미는 힘, 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설명을 하니까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니 그러면 성경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과학자들의 말을 믿어야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뭐 영이 통제를 한다, 운명이 지배한다, 인생은 뭐 운명대로 왔다 간다. 그냥 막연히 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씩 다 증명하면 되지. 그게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운동이고 계명주의 운동이고 신학적으로는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성이 최고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 형이 아멘이잖아. 맞대잖아. 틀려요. 왜 틀려? 자, 틀렸다 맞다를 설명을 해봐요. 원재씨 왜 맞아요? 이 영적인 관계를 기초로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몇 프로를 그거에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성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여기서 이 지구의 삶은 거기에다가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방법을. 방법이고 하나님 이게 기초적으로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모르는데 베이직으로 깔아놓고 네. 네. 살짝 피했어 지금. 살짝 피했어. 그냥 국민학교가 아니고 여기는 여러분 어른이고 지성이고 살 만큼 살았어요. 아멘. 지금까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은 안 믿겠다. 이게 이신론이야. 그래서 창조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 예수가 신이라고 어떻게 믿어? 그리고 어떻게 내 대신 죄를 지고 죽었어? 이게 뭐 하는 소리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믿어왔어요.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 그렇게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폭풍이 일어나면 벌 받는다 했다. 어느 날 뭐 패스트가 유로를 휩쓰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뭐 너는 안 믿으면 저주 받을지어다, 믿으면 축복할지어다. 뭐 여기에 해가지고 그냥 믿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 그래. 거의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아니 창조는 이게 저절로 된 건 아니다. 분명히 천지가 이게 저절로 된 건 아니야. 하여튼 이게 참 멋지게 됐어. 봄, 여름, 가을 있고 낙엽이 있고 어쨌든 이건 뭐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인 건 맞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신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 맞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딱 창조해놓고 손 뗐다 이 말이에요.
손 떼고 그 다음부터 인간이 마음대로 하게 놔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이론이 이신론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아기를 하나 낳았어, 부모가. 낳는 짐으로 못 나와, 아기는. 그렇죠? 그렇죠. 짐으로 못 나와. 분명히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거 아는 거야. 네. 알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손 뗀 거야. 네가 알아서 커서 먹고 살아. 그래서 열심히 알아서 컸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새삼스럽게 부모한테 뭘 물어보냐? 뭘 따지냐? 부모는 낳아준 걸로 끝내. 이게 이신론이라고요. 혜정 씨 이해돼요? 설명해봐요. 내가 말한 거. 조금 전에 말한 거 설명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기셔서 너희들이 갖고 가라고 한 것처럼 부모가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똑똑하시네. 하시다. 네. 머리 좋아. 그 똑똑한 사람 전화를 왜 안 꺼놓고. 그게 이신론이에요. 창조를 하고 하나님 손 뗐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간섭 안 하는데 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난리냐. 하나님 손 뗐다니까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이게 이성으로 우리가 다 판단을 하겠다.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것이 이신론이라는 사상이에요. 과학으로 증명하고. 왜? 그 과학이죠. 과학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요. 구원, 창조, 재용서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무슨 뭐 하나님이 뭘 알아서 해. 이런 사상이 한 거예요. 떴어요. 그래서 회의주의자라고 하는 그 스케틱이라는 게 있는데 회의주의자가 뭐냐면 꼭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애들이 다 컸어요. 컸는데 야, 꼭 엄마가 필요하냐? 꼭 부모가 필요하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새끼도 우리끼리 살잖아. 그래서 부모가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 뭐 더 이상 부모와 관계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이 말이에요. 의심을 느꼈다. 부모의 가치가 뭐냐? 낳아주면 됐지 뭘. 요즘 자식도 그러잖아. 내가 알아서 컸지 당신이 키웠냐? 이러면 할 말 있어요? 네? 이게 또 누구 전화야? 어떡해? 재밌어.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해 안 되는 건 생각하지 마라. 버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으로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건 버려라. 그래서 막 기적이다, 삼위일체다, 예수가 신이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다. 이런 캐캐묵은 얘기하지 마라. 낡은 인생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 이신론이에요. 이게 단순한 한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그 유럽 전 세계를 휩쓰는 거야. 쓸고 그 미국에도 그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프리메이션이라는 단체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석조 건물을 이렇게 만드는 아주 전문가들의 석조 건물이라는 거. 돌로 건물을 짓는 거 있잖아요. 대리석. 여기 윌셔하고 아니요. 윌셔 길에 얼마인데? 아니 놀만 지나고 바로 옆에는 육가하고 가만히 윌셔길인가? 윌셔길 여러분 저쪽으로 하면 감리교 있죠. 연합감리교. 생각나요? 아, 예. 그 맞은편 건물이 석조로 되어 있잖아. 쫙 웅장하게 되면서 박물관처럼. 그 프리메이션.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교육,
선행 이런 걸 막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신론이 맞다고 하는 캐톨릭 단체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교육에 전념하지 이신론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님이 손 뗐다 창조주인데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한다.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 사람들 모이면요 굉장히 평화롭고 도덕적이고 규칙이 좋아요. 질서가 있고 아주 무섭다고 그들 단체가.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프리메이션 그 본부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아주 웅장해요. 한 들어가서 다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 정말 안내도 잘 돼 있고 어마어마해.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에서 유니테리안이라는 기독교가 있는데 유니테리안 그 뭐냐면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만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이제 삼위일체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성령, 성부, 성자도 하나님이고 동시에 삼위를 가졌는데 하나다. 하나인데 셋이다. 셋인데 하나다. 삼위일체다. 말은 이렇게 됐는데 그 이해가 되냐고. 이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버려라. 무조건 믿어? 버려라. 이 버려라가 이신론자들. 버려. 이해가 안 돼. 그럼 버려.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라고 배웠지 진짜 이해를 하냐고. 네?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거지 정말 내가 이해를 해서 그렇게 믿어요? 솔직하네. 그럴 거라고 배운 거죠. 아니지. 처음에 기도할 때 믿어야 되는 거야. 의무적으로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의무적으로 믿으라고 그래. 무슨 기독교가 무슨 공산당입니까?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고 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믿으라니까 믿는다.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배웠다 그 말이에요. 이해 안 돼도 무조건 믿어. 믿다 보면 알게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한국 종교. 모든 기독교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 이신론이 들어오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이해가 안 되게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정치하는 거야. 사실은 나도 이해가 안 돼서 안 믿는데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었어. 그렇게 왔는데 이해 안 돼 믿지 말라는 게 너무 유행을 타니까 그게 맞아 하고 다 박수를 쳐서 그때 당시 유럽과 미국의 이신론이 그냥 인기가 좋았다 그 말이에요. 유행을 탄 거야.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믿는데 찝찝하지 않아요? 찝찝해요. 찝찝하죠. 근데 어느 한순간은 말씀을 읽다가 다 믿어지는 그 타임이 딱 있더라고요. 잘 안 믿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그 성령의 이끄심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데 설명을 하라면 어떻게 설명하냐? 그 믿어졌다고 끝나? 그럼 니는 믿어졌지 나는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진다고 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봐. 소용없어요. 그게 이성이야. 설명을 해서 이성적으로 설명했는데 네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마리아처럼 어느 순간에 믿어지니까 그냥 해봐.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편이니까. 그건 안 되죠. 네? 이제 기다려 보면 어느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한순간 되는 믿어질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러면 성경을 배울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의 삼위일체가 분명히 성경에서 있으니까 그 말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썼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글자도 없고 니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거지. 왜 만들었냐? 설명을 해줘야 돼. 항상 제가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하지만 학생들한테 꼭 하는 말이 막연히 믿지 말라.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뭐 국민학생이야 우리가? 중학생이에요?
이 나이에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믿고 살아요, 멍청하게. 예? 이해를 해주는 게 신학이라고.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 안 시키는 신학은 왜 해야 돼? 그 여기 학교 그냥 나오면 목사 되니까 무조건 배우는 거야. 그런 신학교 다니지 마세요. 그런 신학교라면. 아멘. 이해가 되게 하는 게 신학인데 그 삼위일체가 왜 맞냐? 이제 이걸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설명하는 말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이해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네. 분명히 믿어요?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어요? 네. 진짜? 예. 정말이에요? 네. 그건 분명해? 예.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말 믿어요? 네. 믿죠? 믿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성령이다 그럼 믿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 예수를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된 분이라고 인정을 하면, 안 하면 몰라도 인정을 하면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내가 성령이라고 말을 했다고, 성경에 있다고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고 예수도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제 설명이 어렵나요? 쉬워. 그냥 믿어준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맞아요. 맞아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이성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기독교 신앙도 아멘. 설명 안 하고 무조건 믿어라 이거는 아니지.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내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 반복할 수 있어요? 너무 쉬운데 네. 애쓰듯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했던 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성령이라고 그러셨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믿음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참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믿는다. 믿으니까. 네.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믿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믿어야 되잖아. 아멘. 내가 예를 들어 원재 씨를 정말 믿는다면 원재 씨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저분은 거짓말 절대 안 한다는 거 있다. 믿음이 있다는. 그죠? 절대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령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너네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너희들 예수를 모르는 거 아니야 결국에. 그렇죠. 예. 예수를 안 믿으면 뭐 다 끝장이지 뭐. 그렇죠. 중요한 거 배웠습니까 오늘? 네. 네. 완전히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너무 쉽죠? 듣고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성경 말씀에 할 때 이제 전도할 때 써먹어야지. 성경에 예수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한 게 많이 있어요. 성경 구절에. 예? 또 그 여러분 말한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근데 아버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하지 않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n the name이라는 건 단수예요. 싱귤러라고. 예. 한 이름에 예.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야. 무조건 믿는 게 아니야. 이해해서 믿는 거야. 여러분은 이제 삼위일체 믿죠.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 야, 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해가 안 돼? 뭐 예수를 안 믿으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라 씨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100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100만 불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럼 나한테 뜬금없이 무슨 100만 불이야? 내가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있어. 이건 회의주의자. 근데 저분을 100% 믿는 거야. 그렇죠? 아, 100만 있든 없든 그 나의 문제가 아니잖아. 준다는 걸 믿으면 저분은 준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100% 믿으니까.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모르고 믿는 게 아니야. 분명히 저분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는요,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확실히 알도록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거야. 성경을 구석구석 다 뒤져보면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신론으로 그냥 싹 쓸어버리니까 교회 다닐 때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그냥 설교하는 거 보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그러면 뭐 여러분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뭐 복을 줄지도 모르고 안 줄지도 모르고 사람들이요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똑같은 설교 똑같은 뭐 메시지 그냥 뭐 할렐루야 하면 잘 믿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이 갔는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서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가니까 뭐 저기 누구야 태자씨처럼 뭐 드레스에서 갔다 왔는데 방언을 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방언 안 한 사람은 뭐야? 네? 안 한 사람은 뭐냐고. 가짜죠.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129페이지입니다. 종교혁명이 일어나 종교혁명. 유명한 이야기인데 식민지 부흥혁명운동 노템턴 각성이라는 건데 자 쭉 읽어봅시다. 식민지의 부흥운동 노템턴 각성 다 같이 조나단 에드워드 18세 때 일기 다녔죠. 결단해야 됩니다. 인간 하는 영혼을 살아라. 남들이 하든 안 하든 나는 할 것이다. 그의 설교는 매력이 없다. 팔빈주의자 신학설교 2시간 설교 5년 동안 매사추세츠 회전교회 설교 천시달 살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300명 교인 육체를 장악하고 회개시켰다. 머리라 믿었는데 가슴을 꽂혔다. 3년 동안 계속되었다. 대각성이라고 부른다. 자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목사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한다. 이런 결심을 일기장에 썼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했는데 정말 매력이 없어. 딱딱하게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보통 그분의 설교는 2시간이에요.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모아놓은 그때 당시에 이제 책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요즘 우리가 읽을 때는 논문 수준이야. 논문. 보통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굉장한 용어를 쓰고 논문 수준이야. 그리고 굉장히 그 깊이 있게 표현을 한다고요. 요즘 분들은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죠. 힘들죠. 그렇죠. 네. 왜 힘들어요? 그게 대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적이지 못하다. 오케이. 또 너무 논리적이 거의 똑같은 얘기네. 대중적이고 대중적이고 똑같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맞죠. 맞는데 네. 그걸 조금 깊이 생각하면 대중의 수준이 낮다 이 말. 그렇지. 지금 교인들 수준이요 엄청 낮아요. 그래서 수준 높은 이야기하면 안 들어와요 귀에.
근데 그때 당시 교인들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고. 지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들이.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2시간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지금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지금 설교는 정말 싸구려 설교입니다. 정말 싸구려 설교예요. 마치 음식으로 말하면 그 싸구려 된장찌개라고. 필전. 같은 요리라도 인류 식당에서 하는 요리가 왜 비싼데? 시설이 좋아서 비쌉니까? 음식이 정통성이 있는 거죠. 재료가 재료가 좋고 좋고 솜씨 만드는 사람 솜씨도 있고 거기에 쓰는 소스도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비싸게 받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원재 씨가 말한 대로 대중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왜 토르토를 좋아합니까? 토르토가 제일 쉽잖아. 외우기도 쉽고 대중적이잖아. 인기가 있잖아. 요즘 정치가들도요. 그 대중의 인기만 얻으면 되는 거야. 표만 얻으면. 뭐 대중의 수준이 높다 낮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상관없죠. 네, 그냥 비유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국민들은 밥만 수준이 먹게 낮고. 된다면 그럼요. 그렇죠. 먹살이 좀 잘살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살게 해줄게 여러분. 뭐 네. 무슨 방법을 써서 잘 사는 걸 신경 안 써. 그리고 요즘 정치가들이 도덕적인 거 이야기했다가는 아무도 안 먹혀. 큰일 납니다. 니나 잘해라 이러잖아. 여러분 교회도 도덕적인 수준은 교인들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여기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아, 그 우리 교회도 뭐 예배 마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신자들이 밥을 먹고 나가면 찌꺼기가 이렇게 남아져 있냐? 그게 기독교인의 수준이냐? 에? 그게 수준이냐고? 그 음식을 자기 먹고 깨끗하게 남기지 않고 빈 접시를 내는 게 이게 수준이지. 먹고 싶다고 잔뜩 갖다 놓고 남으면 그냥 버려? 아니 이게 도덕적인 크리스찬이냐고요. 너무 쉽게. 그리고 이런 데 휴지가 떨어져 있어. 그럼 지가 주워야지. 지가 안 떨어뜨렸다고 안 주워? 그냥 지나가? 화장실에서 이거 쓰잖아요. 종이에. 저는 여기 화장실 쓰지만 종이 하나 빼잖아요. 손 닦으려고. 그거 안 버려요. 제가 닦은 손이니까 접어가지고 가져와요. 여기. 계속 쓴다고. 내 거니까. 그리고 내 거 아니라고 쭉 해서 어떤 사람은 한 장만 안 뽑았네. 다른 사람은 2장 석장 뽑아 꼴랑 손 하나 헹구는데. 막 버리니. 그 기독교인의 윤리가 아니라고. 예?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 사소한 윤리도 못 지키는 이 대중들한테 무슨 수준 높은 설교를 그럼 아시겠습니까? 네. 정신 바짝 납니까? 네. 짱납니다. 아니 강의 시간에 꾸지를 하는 것 같네. 네,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작은 거를 못 하면서 기본인데 좀 그거 못 지키면서 네. 뭐 먹사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이제 여러분 말하니까 이제 이 수업 시간에 학생은 결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야. 결석을 하면 결석계를 내야 되고 그 알려야 돼요, 교수한테. 알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엑스큐스냐 아니면 탈디 지각생이냐 아멘 아멘.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지 맘대로 왔다가 지 맘대로 오시면 안 와. 무슨 기독교인이야, 무슨 신학교야. 그게 아주 웃기는 거죠. 그것도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스스로 기본적인 건 지킬 줄 알아야지 뭐 아니 그것까지. 이게 어디 소속이냐 아니면 어디냐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아니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기본적인 건 수업 시간 지키는 거고 아니 그게 수업 시간에 오는 거지. 그게 자주 있는 학교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학교면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 거죠. 아니 기본이지. 누구나 어느 학교나 그 학생은 수업 시간 지키는 거고 수업 시간 끝나야 나가는 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잡담 안 하는 거고 교수가 묻는 거 외에는 대답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요즘같이 예배 시간도 전화기를 보니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예배냐고. 그건 자기들 말해. 아니 전화기 왜 보세요? 아, 성경을 본대. 아니 왜 성경을 봐? 지금 성경을 들어야지. 성경 읽을 때만 보면 되지. 다 기독교 윤리가 깨졌어요. 전부 다 깨졌어요. 근데 이런 설교 교회에서 암만 해도 소용없어. 교인들은 그런 거 듣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냥 맞습니다. 기분 좋고 어떤 사람이 뭐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얘기 들으면 뻥치고. 그럼 문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들끼리 모여서 먹고 놀다 가는 거예요. 좀 교회사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됐다고.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수준 높게 했는데도 그냥 수준 높게만 듣지 아무런 뭐가 없어. 전통적으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그 퓨리탄들 그 교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자를 놓고 앉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아예 둥글게 뺑 둥근 게 이렇게 가운데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그 왜 식당에 가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식당에 자리가 5-6명 이렇게 분리해서 앉는 테이블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당처럼 미국의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좀 이렇게 테이블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강대상이 그 퓨리탄 교회 어떤 교회는 강상이 저 천장이 이렇게 높은 데 있어. 높아. 저 뒤로 설교자가 올라와.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봐야 돼. 근데 가족들끼리 앉도록 자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 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여기 5명이 앉게 회전 의자가 둥그스름하게 무슨 술집에 의자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은 최고로 좋은 옷 쫙 입고 최고로 멋을 부려서 교회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최고로 멋지게 설교 듣고 최고로 멋진 설교를 또 해야 되고 최고로 멋진 찬양을 하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게 상류사회의 부유층의 심벌처럼 모든 교회가 그랬다. 그 정도는 돼야 뭐 교회가 좀 수준이 있는 거 아닌가? 아멘. 그냥 아무나 와야 되니까 그냥 교회 올 때도 그냥 아무나 와. 좋아요. 불신자들은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예배하러 오는데 이 지상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인간과 하나님과 공식적인 만남은 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 늦게 와 또 어떤 사람. 또 예배 시간에 뭐 들랑날랑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런 게 교회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나님 영광을 아니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교회들마다. 좋은 교회도 많겠지만. 그래가지고 전하던 애들과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냥 머리로만 들어오는 거야. 자그만치요. 5년 동안 매사추세츠에서 노르트댐에서 설교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더니 교인들이 막 죄를 회개하고 각성하고 지금까지 머리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가슴으로 온 거야. 여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머리로 생각했는데 가슴으로 온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맞아요. 가슴에서부터 머리로 가는 게 맞아요. 머리가 이성이라고 하면 감성인 가슴으로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나이가 50 넘었잖아. 제대로 답변하세요. 머리에서부터 깨달아서 가슴으로 오는 게 맞아.
머리와 관계를 여기서 깨달아서 머리로 가는 게 맞아. 머리에서 깨달아서 예? 여기에는 머리에 가슴으로 왔다 갔다 있는데 지금 저는 책이 없는데 이 머리에 공부를 없습니다. 많이 머리에서 해야지 머리에서 깨달아요. 가슴 위로 처음부터 아는데요.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가슴으로부터 머리로 가면 엉망이야. 가슴이 안 뜨거우면 머리로 또 안 가. 일단 머리를 붙여서 가슴으로 오는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안 변해 이거는. 근데 가슴에서 머리로 가면 가슴이 언제 뜨거워지고 언제 식을지 누가 알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그 만들어지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이성적인 것이 뒤에 있고 감성적인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형성돼가는 과정 속에서 감성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믿게 되는 것이지 이성적인 것이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창조했을 때 예. 아담과 이브가 감정으로 하나님 알았어요? 이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그건 생명으로 일단은 인간인데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지가 감정으로 해석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지. 감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있던 사람과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다른 피조물인데 지금 이성으로 그걸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지금 다른 피조물이야? 똑같지. 그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 재밌네.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 아담 그 시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 때 가슴으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머리로 알려준 거예요. 머리로 알려줘. 이성으로 알려준 거야. 먹었어. 타락했어. 타락한 후에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의 예인데 가인이 하나님이 내 재산을 안 받고 동생 재산을 받았다. 그 이성이에요. 감성이. 감성. 화가 난 거는 감성이지만 화가 난 거. 하나님 내 걸 안 받았다는 거 이성으로 알았으니까 감성이 솟은 거지.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가버렸어. 맞습니다. 네? 감성이 중요하지만요. 감성이 이성을 능가해버리면 사람은 아무 기준이 없어요. 이성은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머리를 움직여야지 이거 없이 머리 움직이면 그러면 이성은 미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줬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서 머리로 자꾸 간다고 요즘 교육이 그렇게 가르쳐요. 교육이 감성이 중요하다. 요즘 사람들은 이성을 복잡하다. 그래서 막 감성으로 가다 보니까 각자 지 마음대로 감성이야.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자, 감성이 시작이었지만 사람이 성숙되고 성장하면서는 감성을 이성이 이끌고 가죠. 육체로 시작을 했지만 성영으로 육체를 끌고 가는 순서가 발전하는 것처럼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런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거에 전부 기초를 두고 있지 감성적인 게 기초를 두지 않고 있고 당연하지. 맞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막 교회 오니까 막 찬양하고 힘드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기 전에 성령님이 나한테 막 기적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막 뭘 딱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아기가 어릴 때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왜 그 사람이 말했는데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말을 했어요. 해가지고 아기가 어릴 때 기분 좋게 태어난 애는 커서도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나 뭐 어릴 때 힘들게 태어난 애는 커서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대. 그래서 이제 우리 혜정 씨를 보니까 아주 긍정적이다. 그럼 태어날 때 쉽게 태어난다. 태교를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태어날 때 그럼 쥐가 힘들게 태어났는지 어렵게 쥐가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아니 그 잠재 의식이 있대요. 행동이나 느낌 보고. 걔가 잠재 의식 속에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나왔지? 왜 이렇게 기분 좋게 나왔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프로이드 심리학이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왜 세상에 나오는데 이렇게 힘들어? 세상에 뭐 있다야 이런 그 이성이잖아. 그래서 감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울고 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프로이드의 이야기니까 요즘은 그 별로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효과가 있어요. 그건 뭐 정상이라고 보니까. 엄마의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그 젖을 먹잖아요. 어떤 엄마는 잘 나와 젖이. 그럼 와, 이 세상 좋네. 쫙 되면 나오니까. 예? 근데 어떤 엄마는 약해서 안 나와. 뭐야, 나올 때도 힘들고 먹는데도 이놈의 세상 이렇게 간다는 그 사람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박힌 것이 감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그 머릿속에는 맞아. 조나단 애들 설교를 들으니까 다 이해가 맞는데 맞는데 이게 안 온다 이 말이야. 이게 가슴으로. 자, 뭐 이게 이런 예를 들면 재미있을지 모르겠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봤어요? 예. 그럼요. 정말 일생에 한 번 후회 없는 사랑 해봤어요? 아직 안 죽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내 평생에 단 하루라도 내가 전혀 후회 없는 정말 그런 사람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 사람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랑을 힘들지. 어렵죠. 어렵다고. 그 왜 어렵나? 생각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뭐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졌잖아. 근데 만났는데 둘이 불이 붙어야 되잖아. 케미컬 어트랙션. 이게 이성과 감성의 묘한 관계라. 어떤 때는 감성이 먼저라서 이성을 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성이 감성을 움직이기 같기도 하고, 이 묘하기 때문에 원재 씨가 저런 말 하신 거야. 실제로는 깊이 들어가 보면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다는 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만나면 불타는 거야. 그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이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다는 없이 어느 날 탁 만났는데 막 케미컬 어트랙션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눈이 맞아서 불탔어.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요즘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뛰지만 그 사람들 머리로 다 굴려서 뛰잖아요. 계산 다 해서.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 알았던 게 가슴으로 막 터진 거야. 이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동안 머릿속에 또 그거 맞기는 맞는데 가슴이 불 안 탔는데 그게 팍 불타니까 막 그 300여 명의 교인들이 회개하고 자강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이게 각성 운동이라. 용어가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그 굉장히 유명한 교회사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는 1707년도에 있었죠.
알아요, 보라 씨? 1700? 네. 아니 1907년 맞아. 1907년. 네. 그 평양에서 이제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겠죠. 근데 어느 교인 하나가 뭐 장로님이라고 그래 그때. 장로님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옆집에 쌀을 뭐 떼어먹고 소를 한 마리 훔치고 회개합니다. 막 하니까 옆에 딴 사람이 나도 회개합니다. 나는 옆집에 아줌마하고 놀아놨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누가하고 막 그냥 그게요. 새벽에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가는 거야.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 다 얘기하는 거야. 이 불길이 계속 일어나서 한국을 휩쓰는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대각성운동이라고. 근데 기적인 것은 그때 일어나서 나는 옆집 아줌마하고 뭐 무슨 했다. 나 옆집 소를 훔쳤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예배 끝나니까 아무도 몰라. 알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랬다니까 뭐 그 역사책에 그래요. 그런 건 이제 성령의 역사지. 만약에 그냥 내가 나 옆집 아줌마하고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는 회개했는데 나중에 딴 사람 듣고 옆집 아줌마를 죽일 사람이라 막 욕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회개 운동은 시우야. 정말 성령의 오셔야 하는 운동은 뒤끝이 없다고.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막 바람이 일어나는 거야. 회개 운동, 각성 운동 일어나니까 유럽에도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유럽의 각성 운동 경건주의라고 하는데 중간에 읽어봅시다. 1600년대 후반 유럽도 잠자고 있었다. 20년 때문에 제이콥 스펜서가 쓴 경건의 욕구, 파이어스 디자이어스라는 소챕터에서 시작했던 경건주의인데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촉구했다. 그래서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경건주의라고 그래. 그 묵상, 여러분 요즘에 큐티 운동 한다고 그러죠? 요즘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기도 뭐 단톡방에 보니까 3분 묵상 막 글 올리고 이러더라고. 그 묵상이란 말, 경건주의라는 용어 이런 게 그때 많이 유행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직접 인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운동이 일어나니까 막 교회 가서 막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지금도 뭐 교회는 여러분 집에서 뭐 큐티를 하라, 생명의 말씀 읽고 혼자서 뭐 이런 운동 많이 하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제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독일에 있는 실레스텐의 그 백작인데 이 사람이 백작이라는 거 그때 당시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주계열이죠. 근데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하니까 유럽에서 캐톨릭이 이걸 박해를 한 거야. 야, 너희들끼리 모여서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교회 우리 캐톨릭식으로 와. 이 박해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가 생겼는데 그 보헤미아 체코에 있는 개신교 수도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세요. 그때는 전부 다 캐톨릭 영향이 크고 개신교 영향이 이제 막 생겨날 때요. 그러니까 모든 그때 당시 기독교는 캐톨릭과 개신교밖에 없어요. 요즘처럼 뭐 이슬람교니 뭐 유럽에 그래서 힌두교니 이런 거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근데 파워가 캐톨릭이 세니까 이 캐톨릭이 개신교를 박해하는 거야. 너희들 하지 마. 박해하니까 있을 데 없으니까 자꾸 도망을 가는데 진세돌프 백작지도로 도망을 갔어. 진세돌프는 이제 개신교 쪽이니까 자기 집에서 보호하는 거야. 거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독일 말로 헤른후트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100명 정도 모였어. 지금은 뭐 100명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1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것도 아주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잖아. 대단한 거죠. 한나씨 졸리죠? 요거까지 좀 하고 쉴게요. 그래가지고 그 진센돌프 백작도 자기가 그 교인이 돼버렸어. 나도 이 교회 참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야.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뭐 여기도 이 세수만 교도 기도 많이 하잖아.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해요?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틈틈하는 할게 많은 게. 틈틈하는 무슨 기도를 하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나? 물어보면 뭐 한 마리. 항상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맞지. 이 사람들이요 기도를 했는데 24시간 하는 거야. 쉬지 않고. 그러니까 막 계속 24시간 하는 거야. 기도하다가 내가 끝나고 딴 사람이 또 하고 딴 사람이 끝나고 모여서 얼마 동안 24시간 했냐? 얼마 동안? 100년. 네? 100년이란 다음 페이지 봐요. 130페이지. 130. 책을 읽어봅시다. 100년 학교에서 100년 이상 계속 진짜 100년 이상 했어. 100년 이상 중고기도 쉬지 말고 안고 올라가야. 이 사람들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쨌든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대부분의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그 결과 미국에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센돌프가 백장이니까 황실회의차 덴마크로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노예를 만난 거야. 에스키모들을 만나고 노예를 만났는데 그 가보니까 루트파 선교사가 노예들한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 열정을 느껴가지고 그 100년도 안 된 모라비안 그 무리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300명 이상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3,000명 이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신론이 막 해가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 바들바들하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엉뚱한 사람들이 막 부흥에 일어난 거야.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찬송시를 시편에서 찬송시가 나오고 막 이제 슬슬 교회가 잠자던 교회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눈을 뜨는 거야. 눈을 떠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좀 쉽시다. 야, 이게 이제 감리교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 130페이지 웨슬리 형제 있죠? 찾았습니까? 웨슬리 형제. 혜정 씨는 지금 책이 없이 그냥 듣고 있구만. 있어요? 네. 그러면 웨슬리 형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유럽의 경건주의가 미국의 세각성에 영향을 줬다. 1736년 영국 국교 목사가 식민지 국민 원주민에게 복음 전하러 조지아 식민지로 간다. 폭풍을 만나다 모리비안 경건주의자들은 조용히 앉아 시편을 찬양한다. 송직자는 놀란다. 내 평생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을 보지 못했다. 모비리안 한 사람이 송직자에게 물었다. 주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당신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압니까? 그분이 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 원주민을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누가 회개시켰다는 말입니까? 물었다. 이 사람 저의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어머니 졸을 쌌나 수잔. 존 어머니 수잔나 수잔나 진짜. 존은 2년 동안 설교했지만 불매없이 영국에서 2년이 지났다. 찰스 웨슬리. 뭐 각자 따로 읽네 이제 같이 읽자니까. 네, 다 읽었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다. 각자 읽었습니다. 이게 같이 읽자고 그러면 여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8명이 앉아 있는데 8명인가? 8명이 앉아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8명이 이렇게 천천히 빨리 같이 쫙 읽어야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이렇게 각자 읽으면 남북 통일이 돼갔어. 어려웠습니다. 북에서 왔지요? 나를 가보지도 못해서. 이렇게 그 단체 생활할 때는 스스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같이 어울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영국의 국교 목사라고 그랬어요. 1736년.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예. 그렇죠. 성공회 국교 목사니까 네. 국교에서 월급을 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 사람들 많이 왔잖아요. 원주민에게 이제 설교를 하러 조지아에 간 거야. 조지아. 그 청교도가 여기 들어온 지 거의 1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도 있고 정착민도 많이 있다고. 이 조지아 식민지로 이제 그때 식민지라고 하면 조지아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렇지. 예. 그렇지. 갖고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배잖아요. 비행기 없잖아요. 배에 폭풍우를 만났어. 그때 배는 뭐 지금처럼 저 크루즈 같은 배가 아니잖아요. 독담배 그냥 이렇게 가는 거. 폭풍우 만나면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자기는 막 신경 쓰는데 거기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 아까 말한 다 하는데 폭풍 속에 편안하게 앉아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있나? 아니 이 폭풍 중에 어쩌면 저렇게 평화롭게 찬양? 도사들이요. 네.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은 이 사람한테 물은 거야. 당신은 주님을 아시냐? 이거 목사 보고 주님 아냐고 묻는 거지. 물론 자기는 목사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한 거야. 주님이 이 세상의 구주라는 거는 안다. 세상의 구주. 그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당신도 구원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럴 때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나도 구원 받기를 원한다는 말밖에 안 나온 거야. 좀 솔직하죠? 그리고 나는 지금 원주민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왔는데 그때는 막 회개 이게 각성운동이니까 왔는데 나를 누가 회개시키냐? 자기가 서름을 탄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존 웨슬리인데 그 조지아에서 2년 동안 설교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 안 해. 지 설교 듣고. 여러분 회개해봤어요? 그럼요. 회개는 많이 하죠. 눈물로써 회개하고 참회하고. 정말 해봤다고? 하니까 어때요? 회개는 매일 하죠. 그 하니까 어떠냐?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지. 아 편하다. 오케이. 후련하죠. 예? 후련. 후련해. 오케이. 편하고 후련하고 또. 시원하죠. 마음은 시원하고. 할 때마다 다른 느낌이 있어요. 어느 때는 바카스. 눈물로써 회개를 하고 한참 지났는데 꽃향기 같은 느낌 속에 이렇게 있었던 때 그런 기억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게 있었고 어떤 때는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 그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 스트레스가 풀렸구만.
회개는 해야지 매.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맞아요. 맞는데 자 회개를 했다는 말이 뭘 회개한 거야?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어떻게? 내 자신의 마음이 편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회개하냐고. 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뭘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한테 뭐 조금 뭐 잘못했던가 사회에 나왔으면 여러 사람 많은 데서 좀 어쨌든 어울리지 뭔가 않고 죄 같은 걸 지었다 이거지. 네.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누구한테 회개해요? 누가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죄 진 건 없고 사람한테 죄 졌는데 회개한다 이거지. 그렇지.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겠지 하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야지. 내 잘못한 건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한테도 해결을 해야지. 아니지. 내가 잘못된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있으면 나 가서 얘기를 하지. 내가 이거 잘못했다 해도 없을 때는 내가 또 저걸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지. 그 항상 찜찜하게 살 건 없잖아. 또 똑같은 죄를 지더라도 일단은 회개도 하고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뭐 그러면서 반복되도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나도 인간이니까. 응? 제가 질문인 이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한테 회개하냐고. 그럼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하면 끝나지. 아 그 사람한테 나중에 가야지 이제. 나중에 왜 하나님한테 하냐고. 아 그거는 이제 당장에 누구한테 할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뭐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죠. 예수님. 그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 있다는 것 자체만도 뭐 행복한 거지 뭐. 내가 누가 제 질문이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기 그렇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이 죄 때문에 사소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돌아가셨잖아. 이게 뭘 회개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았다고 회개해. 당신을 또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지.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건 내가 가서 하면 되고 그 사람하고 뭐 꼭 해야 될 빚을 갚아야 되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함으로 당신을 아프게 했다 이거야. 당신을 아프게 했다고 당신을 또 주겠다고요.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뭐 미안하다고 내 마음에 답답한 거 막 풀어서 속이 시원하다? 그거는 후회하는 거나 반성하는 거나 뭐 자기 감정 해소하는 거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사소한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를 또 욕먹였구나. 예수를 또 아프게 했구나. 예수님을 또 죽였구나. 정말 미안합니다. 그게 회개라.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네 때문에 죽었으니까 다시는 하지마 용서할게. 그 용서가 오는 거예요 바로. 왜? 어차피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자 이런 회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웨슬리가 이런 회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영국. 2년 만에 실패하고 순회 설교사니까 와서 또 한 2년 지났는데 그때 당시는 영국에도 이제 각 그 동네마다 집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국교가 아닌 일반 교도들은
어떤 가정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막 모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의 그 런던의 알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스트리트를 방문했는데 그 어떤 그 집에 그 뭐야 사람들이 모여서 루트의 로마서를 강의를 하는 거야. 로마서 강의를 이 사람이 들은 거야. 딱 들었는데 뭐 시간적으로 8시 45분경이라니까 딱 들으면서 마음에 이거구나 그렇구나 또 마음에 막 이렇게 느낌이 오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용서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죄 용서 받는 거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했구나, 이 확실히 딱 들은 거야. 그래서 비로소 목사였지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그동안은 이거 없이 열심히 설교했지, 열심히 회개했지. 그 웨슬리가 자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131페이지에 보면 존 찰스는 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찰스고, 맞아. 그리고 이제 존 웨슬리는 홀리 클럽이라는 조직을 해가지고 자기가 단체를 만들어서 성찬식하고 성경 묵상하고 금식하고 이런 어떤 이때 질서정연하게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경건하게 되고 예수 잘 믿으려면 금식도 필요하다, 성찬식도 해야 된다,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이런 규칙을 만들었어. 규칙. 그 규칙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 메소디스트예요. 방법이라는 거야. 방법대로 어떤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닐 때도 예배할 때도 예배하는 어떤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대로 하자. 또 뭐 학교도 수업을 하면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과목 하자. 이렇게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믿자. 그래서 감리교회는 일종의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금식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만찬을 하고 이런 질서를 잘 유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게 질서라는 말, 방법론이라는 말을 쓰는 메소디스트 감리교라고 말합니다. 감리라는 말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규칙을 하자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국교만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국교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설교하는 거야. 사람들 모아놓고. 옥외 설교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하면 뭐 캐톨릭 교회밖에 없으니까 인정하는 게, 그 일반 개신교들은 그 일반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못하고 밖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메가드 파크에 가서 설교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쪽에 나파야테 파크에 가서 설교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순회 설교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가 어느 날은 이 동네 가서 설교를 쫙 해. 요즘에 그 가수들이 뭐 한다 그러죠? 투어 한다 그러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가수가 뭐 LA에서 투어 한다면 LA에서 하면 쫙 인기 있고, 뉴욕으로 가면 뉴욕 가. 이 목사님들이 그 소문이 나는 거야. 존 웨슬리가 여기서 설교한다더라. 와, 가보자. 저기서 한다더라. 가보자. 그때부터 이제 이런 유행이 생겼어요. 사라 크로스비는 유명한 여자 설교자예요. 영국을 다니면서 여자들 운동을 하니까 또 여자들이 막 확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여성 형제단도 조직했어. 이렇게 해서 영국, 유럽, 미국에 각자 나름대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폭발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어. 미국에서 조지 힐필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찰스 웨슬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그 일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48등이야. 그게 이제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이 쓴 책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원해가지고 나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겠다. 예수를 믿었어. 믿어가지고 미국 식민지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식민지 사람들 80%가 이 사람 설교를 듣고 변한 거야. 자그만치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감리교 설교자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사람. 심지어 이 사람 설교 듣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감동을 받았어요. 네, 조지 휘필드 유명하죠. 근데 조지 휘필드는 감리교 목사인데 웨슬리하고 차이가 하나 생겼어요. 자, 여러분 감리교 목사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조지 휘필드는 아니야. 나는 칼빈주의야. 여러분들 저를 봐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차이가 뭐죠? 혹시 기억 못하죠? 쉽게 말하면 기억하기 힘들 거야. 우리 했어요. 그죠? 교회에서 생활을 3주 전에 열심히 했어. 자, 이런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만 구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또 하나는 믿기로 한 사람만 받아들인다. 복잡한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아니야. 구원 받은 사람은 또 타락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사상이에요. 인간을 100%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못 믿는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고 아니야. 인간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어느 쪽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믿게 해야 믿나요? 믿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싸우는 거야. 양쪽 다 맞아. 양쪽 다 맞아. 뭐 타락할 수도 있고 아니야. 한 번 선택했는데 무슨 타락이야. 택도 없어. 이러고 그래갖고 싸우는데 신사적으로 싸웠어요. 야 이렇게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 내가 감리교 떠나겠다. 웨슬리 네가 감리교 만들어서. 팔을 만들었어. 그래서 다투지 말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왜 다투냐. 그래서 좋게 서로 인정하고 니는 네 거 인정하고 나는 내 거 인정하고 헤어지자 해서 나온 유명한 말이 We agreed to disagree.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데 동의했다. 합의했다. 너와 나하고 다르다는데 인정하고 끝내자. 그래서 이제 네가 내 참 훌륭한 친구였는데 네가 나 마지막 친구가 됐다. 그래서 friend at first, a friend at last 이렇게 말하죠. 네가 첫 친구이다 마지막 친구가 됐구나. 어쨌든 그래서요. 같은 목사들도 이 교리 문제 가지고 다투어요. 캐톨릭은 그런 게 없어. 그냥 교회가 정한 대로 이유 없이 가야 돼. 다른 뭐 성경 해석이 나오면 찝소리 하지 마. 이대로 따라와. 그러니까 지금도 캐톨릭은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 개신교는 성경을 자꾸 연구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하고 지금까지 알았던 것 중에 고칠 건 고치자. 자꾸 이렇게 변하니까 지금도 개신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그냥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뭐 각자 자기들이 뭐 옳다 하고 하지만 그럼 오케이 싸우지 말고 각자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도. 근데 휘필드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노예 제도를 반대 안 했어.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예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 노예 제도 가지고 왈가부 안 한 거야. 근데 웨슬리는요 노예 제도 없애자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노예제도 없애야죠. 지금이니까 없앨 그렇지. 거. 그때는요 분위기가 안 그래요. 아니 뭐 노예 제도가 무슨 뭐. 그때 당시는 그 노예는 노예대로 인간이고 우리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 그래서 쌍놈과 양맞죠. 근데 그래서 그 노예 장사를 하는 백인들이 많았어요. 잔인하죠. 노예 장사하는 백인들 중에 이 사람이 노예를 무역을 해야 되잖아. 아프리카에서 데려오고 팔고 나쁜 놈들이지.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노예하는 거 틀렸다.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노예를 찬성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인간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싣고 오는 노예들을요, 자기체 노예들 다 속방하고 노예 무역을 스탑했어. 스탑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은 유명한 시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런 거라. 노예를 풀어줄 정도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 대단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옛날에 가졌던 거 싹 다 없앨 자신 있어요? 내 재산을 풀어주는 건데. 자신 있냐? 없죠. 어렵죠. 변화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이 종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복잡하게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영국 또 뭐 미국에서 막 이렇게 종교적인 막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한편 이신론이 막 쓸고 가고 이 복잡한 시대가 1700년도에서 1800년도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이성의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 전 혁명도 일어났어요. 재각성도 일어나고 또 정치적인 거는 뭐냐면 그거죠. 미국이 독립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심지어는 132페이지 오늘 이걸 맞이하러 보십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웨슬리는 독립 반대, 노예제도 반대. 웨슬리가 이상하게 미국 독립 반대야. 미국은 식민지로 있어야 돼. 그리고 노예는 반대야. 이렇게 했어. 또 영국의 국교, 제세라파, 뭐 침례교, 캐교들도 미국 독립을 반대해. 근데 미국의 이제 애국자들은 미국이 독립해야 된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이제 같은 영국에서 온 정착민들이잖아요. 한편은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남자. 그치만 노예는 안 된다. 한편은 야 미국 자체가 독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운 거예요. 싸우는데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두 종류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독립을 해야 돼. 이게 진짜야. 우리는 싸워야 돼. 막 하면서 이스라엘 전쟁처럼 이 독립하는 사람들 물리쳐야 돼. 미국. 또 한편은 미국의 큰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서로가요. 여러분 어느 쪽이 옳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다. 독립하자. 그때 당시에는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보수 사상에 그렇지. 젖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독립하면 안 된다. 또 무슨 소리냐? 우리 여기 정착기 독립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국심을 강조한 것이 그 유명한 이제 패트리아시라고 그러죠. 패트리아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요 미국의 독립을 주장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이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더 이상 하나님 믿는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 토마스 제펄슨 같은 사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기적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고. 벤자민 프랭클린도 예수님이 신? 뭐 이런 거. 그런데 신경 쓰지 말자. 그러면서 그 독립선언문에 이신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을 그냥 Nature's God, 자연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좋긴 좋지만 그 배경에 보면 이신론 사상이 있네. 종교적인 거 깔려는 있는데 기독교적인 신앙은 또 약간 아니야. 그 유럽의 행동. 그래서 이제 이신론자와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싸우지 말자. 그리고 종교와 기독교는 서로가 다르다. 그거 만드는 거야. 자 여기 이신론자와 크리스천 일치점이 있고 그 맨 밑에 타이틀이 있죠. 이신론자와 크리스천 일치점. 일치점이 뭐냐? 1.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다. Religious faith is a personal issue. 신생국 미국의 권리장전을 Bill of Rights 만들 때 제3조 의회는 어떤 종교를 국교화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발언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 미국은 국교가 없어. 그 종교의 자유가 있어. 아무 종교나 다 떠들어야 돼.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지금도 뭐 종교의 자유인데 왜 너네들이 시비하냐 헌법까지 떠주죠. 근데 이때 말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캐톨릭하고 개신교밖에 없어요. 이게 미국의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캐톨릭이나 개신교는 얼마든지 믿어도 된다라고만 자기들이 생각했는데 세월이 300년이 지나니까 미국에 이슬람교 들어와, 힌두교 들어와, 뭐 불교 들어와, 뭐 그것도 종교로 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헌법으로 막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은 역사가 바뀌면 바뀌어야 돼. 한 300년 전에 그걸 지금도 유지를 하니까 이제 바뀌는 애들 수정 헌법을 만들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영국 국교를 독립한 후에 영국 국교를 성공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피스코팔 처치라고 알려졌어요. 그렇게 해서 과연 그 1700년, 800년도에 대십스러운데 결론은 뭐냐? 진리가 뭐냐? 두 가지 사상이 나온 거예요. 133페이지.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여기 써놨어요. 읽어봐요. 혜정씨 읽어봐. 예수 그리스도야. 이 진리가 최고의 지배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아도 된다. 자, 이거는 기독교야. 진리가 예수야. 근데 진리가 뭐냐? 나에게 이익이 되면 다 진리다. 이건 누가 말했냐? 이신론자, 계명주의자. 이게 두 개가 싸우는 거야. 자, 이성이 생각한 나한테 좋은 건 다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다. 이래서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다 같이 읽읍시다. 133페이지. 이신론 계명주의자가 일어나서 거기서 같이 진리가 일어나서 진리를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1700년대 이신론이 기독교를 지배했다.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신적 존재일 뿐 그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결과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신론을 받아들였고 1700년부터 1800년 초반에 성경의 하나님을 버렸다. 왜 어떻게 할까? 여기 끝냅시다. 야, 신기하네. 근데 이 신론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거 아닌가요?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게 아니라 이제 100년이 천교도가 들어서 100년 후에 이신론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정치가들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이 아브라함 링컨하고 한 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미국의 크리스천들이요. 교회를 나가고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카톨릭 신자라고 하지만 이신론에 젖어 있어요. 다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을 100%
모든 것보다 성경만이 최고다 이렇게 여러분 믿죠? 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사나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나가면 또 세상 속에 그냥 다 묻혀버려요. 상국집 입고 살고 이러는가 보지. 나는 성경만 믿고 삽니다. 그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맞다 그러면 맞다 해야 맞는 되는데 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왜 아니다 맞다 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맞는 거지. 그렇죠. 자꾸 이신론이 그리고 과학을 증명하자. 진화론이 왜 인기가 있습니까? 과학 그냥 괜히 고고학 자료 갖다가 만드는 진화론도 이론이잖아요. 사실은 과학이 아닌데도.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버렸다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참고서적으로 사용하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살아나는 거 보면 대단하네. 그래도 교회는 살아남죠. 끝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럽을 휩쓸고 또 미국을 휩쓸고 영국을 휩쓸었던 이 이신론이 캐톨릭이나 개신교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교회에 파고들어서 기독교가 혼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과학을 더 믿고 또 자연을 더 믿는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정말 성경이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고 자연보다 더 자연적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신학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